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씀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하며 그것이 뭐냐면 우예요.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뭐냐면 푸톡 헤테이아예요. 예언, 영감으로 말하는 자. 그런데 도가 뭐냐면 에이테예요. 그렇지 않으면, 꼭 도에 그렇지 않으면이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에 머무르지 않으면 예언도 패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패하고가 뭐냐면 카랄 게오예요. 그것은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글로사인데요. 언어, 방언 이런 뜻이고요. 도가 에이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치고가 뭐냐면요. 파우어예요. 그럼 멈추다, 그만두다. 지식도 그노시스인데요. 지식, 학식, 학문, 도가 에이테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나 학문으로 아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메로스인데요. 조각, 분깃으로서 취하다. 예언하니는 푸토 헤투요예요. 그것은 영감으로 말하다, 직무를 실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거든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그것이 텔레이오스인데요. 정신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에요. 그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뭐냐면 그게 네피오스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뭐냐면 아네르예요. 그것은 남자, 사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몸으로 행하려고만 했어요. 자기 마음으로 행하는 말씀으로 보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마음에다 비춰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학문은 이제 내가 대학교가 되면 그거 다 이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깊고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울은 에스톤인데요. 그것은 들여다본다라는 뜻이고요. 에이스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무엇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가 뭐냐면 아이니그마예요. 수수께끼를 분명치 않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나 수수께끼는 풀어야만 돼요.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서 풀어야만이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내가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그게 에피기노스코예요. 전적으로 알게 되다, 인정하다. 가치가 뭐냐면 카도스인데요. 무엇을 따라서 카타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아래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나를 따라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그것은 피스티스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곧 피스티스의 믿음입니다. 소망은 엘피스인데요. 그것은 기대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 그것은 아가페예요. 그것은 사랑, 애정과 자비심.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이 매너예요. 그것은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그건 메이존인데요.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도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넣어야만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견뎌주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